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배경은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거친 그 파도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이적이죠. 여러분, 바다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위험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해라. 그만큼 바다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참 바다는 위험하지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다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세 번 기도하라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다는 건 뭐죠?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 어디에서? 바다에서. 어떤 바다에서? 우리 믿음의 바다에서 파선했다, 실족했다는 거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항해 또는 항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다에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널 때 이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4장 35절을 보면 4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은 누가 앞장서서 가자고 하신 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건너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35절을 보면 바로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언제요?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앉으신 상태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들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그 믿음 성장과 구원을 방해하는 첫 번째 누가 등장하지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17절을 보면 또 무엇이 믿음 성장과 구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그 다음에 핍박.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믿음 성장과 구원을 회방하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타 욕심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 성장을 회방하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5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사단, 두 번째로 환난, 세 번째로 핍박, 네 번째로 세상의 염려, 5번째로 재리의 유혹. 이 5가지는
우리 믿음 성장과 구원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을사오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오적이다. 믿음 성장을 회방하고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여정, 바다를 건너는 이 항해는 누가 가자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을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 배가 침몰 직전까지 놓이게 됐다 이 말이죠. 배가 이제는 그 거친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정은 누가 인도하시는 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여정은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이 일어나서 침몰 직전까지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통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서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어느 정도 풍랑입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풍랑이 어느 정도 풍랑이죠?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광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칠 광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라이랍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회오리 바람. 회오리라는 건 뭐예요? 미친 듯이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바람풍은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바람을 뜻하죠. 그러면 결국 라이랍스 아네모스라고 하는 것은 회오리 바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까?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합니다. 메가 하면 우리가 100만이라는 그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미치도록 엄청난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너무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또 바다라고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지형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원래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지 안에 있는 호수죠. 그런데 이 호수는 지중해 바다에 비해서 그 수면이 한 200m 정도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m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냥 2m나 20m 정도가 아니라 200m 정도 낮은 수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산들이 있는데 북쪽으로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한 바람이 갈릴리 쪽으로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는 마치 깊은 웅덩이처럼 푹 파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게 되면 그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배들이 침몰하기로 하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된 거지요. 정말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3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배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물결이 부딪혀서 그 물로 인해서 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라고 그 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혼비백산이 돼서 다 정신이 나갈 그런 정도가 됐는데, 정말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원래 배는요, 무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배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 뒤편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기까지 하고 계시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예수님은 원래 잠이 많으신가? 원래 잠이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왜 잠이 많은 우리 사람을 보면 막 땜에 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잠을 피곤하니까 주무셨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어색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을 거예요. 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다. 왜요? 사실은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시험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것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다 드러난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큰 광풍 속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 마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일컬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바로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지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까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바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오히려 원망해버리고 말더라. 바로 이것이 정말 아쉽게도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바다, 그 여정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왜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런 광풍을 만난 것은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진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라고.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 자, 일어나시죠.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막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혼비백산하면서 이제는 원망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일어서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어떻게 외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세상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적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다에서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니까 세상에 금방까지 불던 그 세차게 불던 그런 거친 바람과 거친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금방까지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차고 그래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희준이 배 타봤어? 풍랑을 만나봤어?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누가 가자고 했냐 이 말이죠.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정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던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다를 두려워했고 바람을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으로 인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지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던 거죠. 여기서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그런 경외심,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거지요. 바로 오늘 이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크게 꾸짖었을까?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것은, 첫 번째로 일단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바람과 바다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실은 바람을 꾸짖으신 것이지만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 꾸짖음 속에는 누구를 향한 꾸짖음도 있다는 것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시죠?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은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너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무섭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지금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4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란 것입니다. 그 거친 파도가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었는데 순식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풍랑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197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싱가포르에 어떤 그 남자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의 그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종교가 이제 중국의 전통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전부 다 화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통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의 전통 신앙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조상신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이제 신문사 직원이었는데요, 그 신문사 안에서 탁구부가 있었대요. 탁구부,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부의 주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장이 이제 참예수교의 신도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탁구부 주장이 자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탁구부가 싱가포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사바섬이 있어요. 사바. 그 사바섬 안에 또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라부안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이제 탁구 경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1972년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느닷없이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풍을. 그래가지고 막 물이 이렇게 들이치기 시작하는데 뭐 두려워가지고 막 창문은 있는 대로 다 닫고, 그러고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바로 그런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막 다 공포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그 탁구부 주장, 참예수교의 신도라고 제가 소개했죠. 그 탁구부 주장인 참예수교의 신도가 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갑자기 귀신 신나라 꺼먹는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 그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계속 항해를 하게 됐고 그 라부안 섬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탁구부 주장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40여 년 동안 여전히 자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 항상 참여를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날 아들하고 손자들이 손을 잡고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 저 나이가 80이 넘었죠. 이 사람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더래요. 어디 교회를 가는데 그랬더니 참예수교회를 간다고 하더래요.
누가? 자기 아들과 손자들이 참예수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40년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 앞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 탁구부 주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그때 그 탁구부 주장 그 사람이 참예수교회를 다녔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40년 만에. 그래서 그 아들을 따라서 그때부터 참예수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그 탁구부 주장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참예수 교인들은 다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82세 되던 2012년 5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영혼이 40년 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풍랑 속에 그 참예수교회 성도가 드렸던 그 기도가 이 영혼을 40년 만에 구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나우께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